2005년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것 같습니다. 2살 아들과 아내를 장인 장모님에게 반납했습니다. 이제 신대원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는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말에는 여수라고 하는 지역에서 교육전도사를 하고, 주중에는 이제 서울에 와서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입시 공부를 했습니다.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을 합니다. 왜 무궁화호를 탔냐? 제일 싸니까. 제일 싼 열차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하면 3시 한 34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첫 차가 움직일 때까지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의 귀중한 여유 시간이 있습니다. 그 여유 시간에 저는 뭘 했을까요? 그 순간만큼 제가 서울역의 노숙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첫 차를 타고 장신대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사실 제가 그 학교 학생은 아닌데 무단 점유해서 도서관을 활용하는 거죠. 원래 책도둑은 도둑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하시고, 도서관 도둑도 도둑이 아닌 것으로 믿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어찌됐든 떳떳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 문을 닫을 때까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공부했는데 여러분, 가끔씩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머리를 주셨는데 돌머리를 주셨구나. 그래서 장신대 뒤편에 보면 아차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오르면서 내가 왜 목사가 된다고 했을까? 그러면서 그 산을 오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돌머리도 목사가 될 수 있겠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돌머리를 목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시간은 참 힘겹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돈도 별로 없었고요. 아내도 아들도 반납한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아침값 1,500원, 저녁값 1,500원, 점심값 2,000원, 합이 5,000원으로 하루를 버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에 거할 것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집을 얻을 돈도 없고 고시원 들어갈 돈도 없고, 그때 어디서로부턴가 누군가로부터 도우미의 손길이 임했습니다. 당시에 그 장신대 앞에는 신대원 입시를 공부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이 몇몇이 모여서 이렇게 집을 얻어서 사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제가 그곳에 빌 붙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빌 붙어서 돈도 내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았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었는데 감사하게도 그렇게 모인 분들이 저를 그 집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들어보니 처음에는 4분이 같이 살기 시작했대요. 방 2개짜리 집인데요, 약간 반지하 이런 방인데 4명이 시작했는데 어느새 8명이 돼버렸어요. 신대원 준비하는 분들이 그렇게 집을 얻어서 함께하는 제가 그곳에 빌붙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돈 한 푼 내지 않고 따뜻한 곳에서, 정말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저는 신대원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네. 역시 여러분의 마음은 참 따뜻한 마음이시네요. 감사하게 7분, 저까지 포함해서 8분 모두가 합격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 해석이니까요. 이렇게 돌머리인 저, 기댈 것 없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저에겐 합격의 영광을 주셨고, 나머지 7분의 전도사님들은 저 같은 사람을 빌붙여 주셔서 당신대에 붙여 주셨다. 제 나름대로 해석이에요. 뭐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그 집에서 있으면서 결국 신대원에 가게 됐습니다. 그 전도사님들의 헌신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복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2014년부터 저는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개척을 시작했지만 개척을 하고 난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굉장히 떨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척을 해서 저희 교회는 요만하거든요. 요만해요. 근데 이만한 사람들을 봐야 되니까 제가 굉장히 지금 가슴이 떨리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는 장로님이 없습니다. 왔더니 장로님들이 제가 왔다고 선교부 장로님부터 해서 이렇게 딱 장로님이 앉아 계시는데 제가 주눅이 들었어요. 장로님들을 이렇게 만난 기회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2014년에 개척을 했으니까 제 앞에서 장로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광경을 본 지가 그만큼 오래된 거죠. 네, 굉장히 주눅 들었었는데 이런 곳에서 제가 설교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참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사실 개척은 했지만 개척 멤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후원해 주시는 주후원 교회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열악한 시간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 10가정 정도 모이다가 이상하게 10가정이 모이면 시험과 혼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10가정 모이면 한 5가정이 서로 싸워서 나가고, 또 10가정 모이니까 코로나가 오고, 뭐 이런 상황들이 반복됐습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어요. 교회 나오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목사님 제 며느리가 교회 나왔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드디어 며느리가 교회를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나갔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할머니가 안 오시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어머니 제가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개척교회는 안 돼요. 개척교회는 안 된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 결심을 하신 거죠. 며느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큰 교회로 교회를 옮기셔서 등록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거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할렐루야인데 제 입장에서는 참 슬픈 역사였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열심히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제자훈련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해야 됩니다라는 그 1년 동안의 수고와 애씀을 가지고 드디어 4가정이 수료를 했습니다. 4가정이 수료를 했는데 여러분 감동적인 수료식을 했어요. 그동안 저희가 너무 힘들었고 어려웠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는데 드디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고 감동적인 수료식을 마쳤는데 그 다음 주 2가정이 이사를 갔습니다. 4가정 가운데 2가정이. 그 4가정 가운데 1가정은 저희 가정이에요. 제 아내가 수료했거든요. 그렇게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13년이 지나오면서 생각하는 건 제 힘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개척교회는 한 영혼도 소중하지만 돈 1,000원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과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13년을 버텼다는 건 그래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13년의 개척을 하면서 제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하게 깨달은 진리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귀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귀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
사실 여러분, 저 같은 돌머리를 가진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백도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건 제가 목사가 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과정과 그 여정 가운데 누군가 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있었기에 저는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개척 멤버 없이, 지원하는 교회 없이 시작한 교회가 13년이 지나올 수 있었던 건 역시도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0년부터 우리 광석교회가 저희 교회를 후원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김동천 위임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윤희계 선교회, 사라선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 헌신은 정말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윤희계 선교회, 사라선교회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우리 광석교회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김동천 목사님을 후원하시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어떻게 제가 김동천 목사님을 만나고 광석교회와 연결되어지게 됐을까요? 이것은 신대원 시절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제가 가난한 제가 빌 붙을 수 있도록 기꺼이 집을 내어주셨던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그 전도사님은 지금 중년의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목사님은 바로 조금 전에 저를 소개했던 정서영 목사님이십니다. 정서영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광석교회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정서영 목사님을 통해서 김동천 위임 목사님의 영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에 목사가 세워집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에 선교사가 세워집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에 교회가 시작되고 세워지고 버틸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여러분의 헌신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선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헌신은 굉장히 중요하고 유익합니다. 하지만 이 귀한 헌신이 때때로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헌신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헌신이 두 가지 얼굴이 있어요. 어떤 얼굴이 있을까? 첫 번째 얼굴은 이 성숙과 만족의 얼굴이 있습니다. 헌신에는 성숙과 만족의 얼굴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헌신은 성숙의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헌신은 우리 삶에 만족을 줍니다. 제 얘기일까요? 성경의 얘기일까요? 제 얘기도 그렇고 성경의 얘기도 그렇지만 한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어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기독교 중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런 연구를 했어요. 중년 여성들의 신앙 성숙도, 그리고 가정 생활 만족도, 그리고 교회 봉사 참여율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신앙의 성숙도가 높을수록 교회 봉사에 참여할 확률이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뒤집어 놓고 보면 교회 봉사하는 사람은 그래도 신앙의 성숙도가 높은 사람이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지만 트로트를 좋아합니다. 물론 잘 부르지는 못해요.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트로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트로트 가사의 그 가사를 하나 바꾸면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뭘로 바꾸면 굉장히 은혜스러워지겠죠. 주님이 부르시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은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가사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봉사는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봉사는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헌신은 누가 하느냐면요, 성숙한 사람이 합니다. 성숙한 사람이 봉사를 해요. 또 이 연구 결과가 재밌는 건 교회 봉사 활동에 참여를 많이 하면 가족 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연구 결과를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가족 가운데서도 봉사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가족들이 행복해진다는 건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살짝 물음표가 들기는 해요. 물음표가 들기는 하지만 이 연구 결과로 놓고 보면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뭐가 주어지느냐? 기쁨과 만족이 주어진다는 게 이 연구의 결과입니다. 에릭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사람은 연령대별로 발달 과정이 있어. 그리고 그 발달 과정을 잘 지내야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40대가 넘으면 우리는 생산성이라는 과업을 달성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생산성. 어떤 생각이 드세요? 생산성 하니까 뭔가 생산해야 될 것 같죠? 이 생산성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일을 많이 하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이 생산성은 이런 의미예요. 다음 세대를 돌보고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며 의미 있는 것을 남기려는 태도를 생산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에릭슨은 생산성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업을 잘 달성하게 되면 의미 있는 삶, 행복한 삶,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과업을 잘 달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해서 에릭슨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침체성이 찾아온다. 침체성. 이게 뭐냐면 이 침체성이라고 하는 건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생각하냐면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장이 멈추고 나만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될까요? 무기력해집니다.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피로감을 느끼고 관계도 단절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40대 이하는 한 5분 정도 계시는 것 같고 나머지는 다 40대 이상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산성의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계시거나 아니면 생산성의 시간을 지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시죠. 여러분이 이 생산성 과업을 잘 달성하셨나요? 달성하지 않으셨나요? 제 평가는 달성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요? 저기 앉아 계시거든요. 오늘 헌신하러 오셨잖아요. 결국 생산성이 있는 사람은 헌신하는 겁니다. 내가 생산성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나의 헌신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이 연구는, 이 실험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정신과 심리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성숙과 내면적 만족의 지표가 헌신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 실험이에요. 좀 어려운데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봉사하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봉사하다 보면 내 삶에 만족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봉사하고 싶어집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이 피아노 반주하신 분 뒤에 앉았었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반주자님께서 피아노 88건물을 다 사용하세요. 보통 반주자는 그 건반 중앙에서 살짝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와, 여러분 저게 버티고 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베이스부터 시작해서 저 하이까지 모든 영역을 다 컨트롤하시며 치시는데, 와, 저런 헌신이면 굉장히 성숙한 분으로
아, 네, 이제부터 제가 말이 좀 빨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한 원고가 많고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자,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헌신의 첫 번째 얼굴은 성숙과 만족이에요. 두 번째 얼굴이 뭘까요? 좀 잔인하지만 두 번째 얼굴은 영적 탈진과 영적 침체의 얼굴입니다. 제가 개척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성도들이 오고 싶은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도서관도 하고, 그래서 상담도 하고, 코칭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이 매력적이고 와서 나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그 중에 한 노력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를 인테리어를 다시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에게 친근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일을 결정을 하고 성도들하고 의논을 했어요. 그 중인데, 그런데 한 분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결단을 해주신 거, 헌신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지금 얼마 되지 않은 돈이지만 교회 재정을 가지고 그분에게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분이 열심히 일했어요. 밤낮으로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집사님이 한 분이 나도 인테리어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라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장이 둘이 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막 자기가 좋아하는 그 아이템을 사가지고 오고 이거 달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 기존에 헌신하셨던 집사님이 이제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목사님 좀 말려주세요 하는데 제가 말릴 힘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데 이제 원래 처음부터 하시기로 하셨던 집사님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나 이렇게 수고하고 했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개척교회에서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제가 알아주잖아요. 목사님 필요 없대요.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는 인테리어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분에게는 이 헌신이 독이 된 거예요. 안타깝지만 가끔 가다가 헌신이 독이 되기도 합니다. 헌신하다가 오히려 영적 탈진과 침체에 빠진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보고 자아불일치라고 얘기해요. 자아불일치. 사람은 세 가지 자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아, 현실적 자아. 두 번째 자아, 이상적 자아. 세 번째 자아, 당위적 자아. 현실적 자아는 그냥 현실에 있는 내 모습이에요. 이상적 자아는 내가 바라는 어떤 모습이에요. 다 있으시죠? 모든 분들 다 그러실 거예요. 내가 바라는 나의 몸의 이상적인 상태, 키는 몇 센치, 몸무게는 몇 킬로그램 다 있으시잖아요. 이게 이상적 자아예요. 당위적 자아, 당신은 무엇이니까 반드시 이걸 해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당신은 장로님이니까 주일날 예배에 빠지면 안 돼라고. 이 당위적, 그러니까 나에게 내 스스로가 나는 누구이니까 뭘 하면 안 되라고 하는 당위적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마음이 어떨까요? 고통스럽습니다. 당위적 자아와 실제적 현재적 자아가 갭이 크면 내 안에 죄책감이 들어옵니다. 내 안에 죄책감이 들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면 심리적 고통과 죄책감을 느끼는데 그걸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면 영적 탈진과 침체가 온다는 이런 얘기예요. 사실 여러분, 거룩하고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졌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 특징이 있잖아요. 힘들어도 힘든 척 안 하고 뭐 한 척 하죠? 괜찮은 척, 센 척 하잖아요. 힘든데 힘든 척 안 해요. 근데 여러분, 힘들고 힘든데 힘든 척 안 하게 되면 서서히 내 안에 탈진이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영적으로 침체가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봉사를 해도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불평이 가득하게 되죠. 더 심각한 건 함께 봉사하는 저분이 너무 미워요. 너무 원망스러워해요. 쟤는 왜 그럴까? 조금 더 나아가면요, 목사님이 싫어집니다. 조금 더 나가면 교회도 싫어져요.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도 싫어집니다. 아닌 척하고 계시는데 이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 힘들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눈물을 흘리는 분도 계실 거예요.
헌신의 두 번째 얼굴은 영적 침체와 탈진의 얼굴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잖아요. 헌신 예배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가라시면 그곳에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시면 그걸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는 시간이 바로 이 헌신 예배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런 결단을 하는 여러분의 진짜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성숙과 만족의 얼굴일까요? 아니면 영적 침체와 탈진의 얼굴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영적 침체와 탈진의 얼굴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은혜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다라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자신을 동일시시키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 번 그런 말들을 사용하는데 오늘 여기에 보는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는 표현 역시도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날 좀 기쁘게 해다오. 너희가 서로 돌보면서 서로 아껴주면서 그것이 나에게 들려서 나에게 기쁨이 되게 해다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가 단순히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기쁘게 하라는 의미에서 멈춰서는 안 돼요. 뭘까요? 빌립보 교인뿐만 아니라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쁨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헌신할 때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 은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헌신의 기쁨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세 가지가 좀 필요해요. 세 가지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나의 기쁨, 내 기쁨이 좀 회복돼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반주, 이렇게 피아노가 부서질 정도로 반주하시고 나면 기쁘세요? 1장 18절,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자신이 기쁜 것을 느끼면서 사역을 했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이것이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나의 기쁨이 충만해져야 돼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데 늘 인상 쓰면 그거 지금 영적 탈진과 침체로 가고 있는 증상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산미를 좋아합니다. 산미 들어보셨어요? 처음에 뭐죠? 흥미, 재미, 의미. 현대인들이 이걸 좋아한대요. 흥미, 재미, 의미. 이게 없으면 교회 생활도 하기 싫어져요. 무슨 말인가요?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하고 싶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먼저 기쁨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찬양하니까 너무 기뻐. 피아노 반주하다가 피아노가 부서질 정도로 연주를 하니까 너무 기뻐. 예. 제가 왜 이걸 아냐면요, 제 아내가 반주를 하거든요. 제 아내 반주와 이분의 반주를 비교해 보니까 액티브해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기쁨. 누구의 기쁨요?
우리의 기쁨.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다. 우리의 기쁨. 나만 열심히 봉사하며 끝나면 안 돼요. 그게 우리의 기쁨이 돼야 돼요. 우리 가끔가다 그런 분 있잖아요. 정말 열심히 하는데 본인 혼자 열심히 해. 그 나머지는 다 모르시는군요. 힘들어요.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나머지 분들은 다 피곤하고 지쳐요.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쁨은 단순히 나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돼야 돼요. 함께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여러분, 저는 오늘 굉장히 은혜를 받고 갑니다. 왜냐하면 여기 다 나와서 찬양을 하시는데 저 정도 숫자만 우리 교회에 있어도 얼마나 좋을지. 여러분, 한 분 한 분 옆에 계시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 분 한 분 옆에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만 기뻐하지 마세요. 같이 웃어야지. 나만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같이 좋아야지.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세 번째 기쁨은 뭘까요? 예측이 안 되세요? 나, 우리.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죠. 사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가장 기뻐하셔야 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교회 만족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아내가 생일이었습니다. 생일. 아내와 생일이니까 이제 제가 아이들이 좀 많습니다. 첫째 아이는 군대 가서 열심히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파충류를 키우면서 자기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집에 올 수 없으니 엄마의 생일 파티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셋째 아들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기대하면 부응해야죠. 넷째와 다섯째가 있습니다. 셋째와 넷째와 다섯째가 이제 엄마의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식당에 가서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엄마 생일 축하해 하고 나오는데, 막내 딸인데요, 막내 딸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어저께 사놓은 레몬이 먹고 싶어. 여러분, 레몬 드셔보셨어요? 제 딸이 레몬을 그냥 썰어서 먹어요. 신기해요. 어떻게 저 싱것을 먹지? 근데 그게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 아내와 제가 이제 아이들과 식사하고 우리끼리 좀 나가서 어부탄 곳에 가서 이제 이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이 딸이 이제 자기가 지금 당장 레몬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안 된다. 그랬더니 왜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하냐고 이 딸이 투덜투덜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딸이 우니까 아빠 마음이 어떨까요? 아프죠. 그래서 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사이에 집에 도착해 버렸어요. 집에 도착했더니 여러분, 이제 다음 수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어디로 가기로 했죠? 뭔가 오붓한 곳에 가기로 했는데 그게 모두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화가 나기 시작했죠? 집안에서 가장 높은 그분이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이 무슨 날인데? 누가 제일 기뻐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 막내딸도 그렇고 저나 막내딸이랑 수준이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수고하고 애씁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쁜데 정작 하나님은 기쁘시지 않아. 우리 돌아봐야 돼요. 뭘 돌아봐야 될까요? 지금 내가 드리는 이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첫 번째, 나의 기쁨. 두 번째, 우리의. 세 번째, 하나님의 기쁨. 여러분, 이런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현 시각 3시 56분 10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아주 초스피드로 말씀을 드릴 터이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쁨의 헌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길을 걸어야 돼요. 외우고 쉽게 다비드의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다비드가 뭔지 아세요? 다윗, 맞습니다. 다윗 영어 철자로 보면 다비드로 읽을 수 있잖아요. 물론 데이빗이라도 있기도 하지만 유럽에서는 다비드로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조각상을 보면 다비드 상이라는 게 있어요.
다비드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다스리신다. 우리가 올바른 헌신, 기쁨의 헌신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나는 어떤 존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예요. 오늘 읽은 1절과 2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네가 예수 안에 있냐? 네가 성령 안에 있냐? 이걸 질문을 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있는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대로 하는 것이 온전한 기쁨의 헌신의 출발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가 뭐였죠? 다스림. 두 번째, 비움. 어려우세요? 비워라, 채워라. 비움과 채움입니다. 비움과 채움. 여러분, 냉장고가 있습니다. 이 냉장고 음식이 가득히 있으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음식이 가득히 있는 것으로 계속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썩습니다. 그래서 비워줘야 돼요. 비우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많은지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옆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제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제 안에 얼마나 큰 욕심인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과 나는 알잖아요. 그걸 쏟아내야 돼요. 어디에서요? 광석교회에서. 어디에서요? 예배실에서, 기도실에서 쏟아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쏟아내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냉장고를 비웠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채워야죠. 채우지 않으면 쓸모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헌신을 하기 위해선 늘 십자가 앞에 나의 자신을 쏟아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채워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사랑으로, 감사로 채우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비움과 채움. 마지막 세 번째, 역시 센스 장난 아니에요. 이쪽 분들은 센스가 있으시군요. 드림입니다. 드림.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른 사람들을 돌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과 드림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다른 사람 돌보는 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됩니까? 드림은 나 자신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어떻게 이 드림이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과 연결이 될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 제가 언제 주님께서 병들고 힘드실 때 주님을 도왔습니까? 아니야,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나한테 한 거야. 마태복음 25장의 가르침은 그거였어요. 연결해 볼까요? 네가 누군가를 돌보는 그것이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돌보는 게 그냥 돌보는 게 아니에요. 남편 돌보고 싶지 않은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상담도 하고 코칭도 하다 보니까 남편을 미워하는 아내들을 많이 만납니다. 남편을 미워하는 아내들, 그리고 또 뭐 반대로도 만나요. 아내를 싫어하는 남편도 많이 만나요. 하지만 여러분, 그 남편, 정말 미워 죽겠는 그 남편, 그래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어떤 그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나는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남편을 바라본다.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 그 문장이 저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사합니다. 저를 만들기 위해서 제 아내가 헌신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요,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이 보기 싫고 누군가가 보기 싫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를 돌보는 것이, 그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올바른 헌신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어떤 기쁨? 나의 기쁨, 너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그 기쁨이 있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다비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비움과 채움을 경험하며 드리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